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보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세상은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철저하게 쓸모로 평가합니다. 성과를 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우를 받지만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능력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당신은 이제 우리 조직에 쓸 데가 없다라면서 밀어내지요. 슬프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잔인한 논리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영적 은사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라 라면서 은연중에 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면서 이 영적 우월감을 산산조각 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까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볼품없는 지체를 오히려 가장 귀하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영적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힘있고 잘 보는 눈과 머리가 굳은 일을 하는 손과 발을 향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발이 걸어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철저히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잘 띄는 은사와 직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인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장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나 폐, 간과 같은 장기들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멈추면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얼굴과 손발도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더 나아가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으로 드러난 화려한 얼굴이나 머리카락은 상처를 안거나 잘려나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해 보이는 내부의 장기들은 갈비뼈라고 하는 단단한 귀한 보호구로 겹겹이 덮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연약한 장기가 생명 유지에 훨씬 더 요긴하기 때문이죠.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더 귀한 역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의자를 정리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화려하게 섬기는 사람도 귀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연약한 성도, 몸이 불편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지탱하는 가장 요긴하고 귀한 심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결코 약한 자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24절 하반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신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고르게 하다라는 말은 혼합해서 완벽하게 섞여 하나로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믹서기에 믹싱한다라는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난 자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비참하지 않도록 섞으셔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연합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26절에 나타나는 공감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몸의 신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발가락 하나만 문틀에 찧어도 온 몸이 순간 멈춰서지 않습니까? 뇌가 통증을 느끼고 손은 발가락을 움켜쥐고 입에서는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하고 병든 지체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 라며 무관심하다면, 누군가 축복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마비 상태에 걸려 한 몸됨을 상실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체가 서로 돌봐야 한다고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 주 안에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 옆 사람이 아픈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삶에 무관심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영적 가족입니다.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확증한 바울은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등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질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기초를 놓는 거죠.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지붕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기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목록의 제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방언은 개인에게는 영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사도와 교사의 가르침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죠.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대답은 명백하게도 아니오겠죠.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세우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말은 내게 없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듭된 강조입니다. 은사는 우리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다양성과 은사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서 영적 성숙을 향한 전환점을 제시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게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은사에 우열이 없다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크다는 식의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 그 답을 주죠.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한 은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의 은사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나와 수준이 맞고 교회의 물질적, 사역적으로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며 스스로를 눈이나 머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싸우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면 그것은 없는 지체를 돕기 위함이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른 지체가 나를 섬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의 시선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해 보이며 아름답지 못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체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숨쉬게 하는 가장 요긴한 심장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영적 마비가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지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합니다. 라고 말이죠. 늘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함께 울어주며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각각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은총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세상의 기준에 좌지우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서 있게 하신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이며 다른 지체들도 각각의 모습과 세워진 그 자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